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57번째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섬겼던 하늘의 왕이 삼일체 신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삼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함, 이름이 야훼이시다라는 것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야훼의 직함이 대표적인 직함으로서 엘로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름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성회에서 야훼 엘로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을 내다버리고 오직 야훼 엘로힘만 섬기라 라고 명령을 했고,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리는 오직 야훼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미스바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악한 마음을 따라 사람들의 그 하는 대로 하나님이신 야훼를 왕으로 섬기기를 포기하고 사람 왕을 섬기려고 하는 그 요구들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반드시 너희 마음속에 야훼 엘로힘이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사울한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야훼의 신, 히브리어로 루하우입니다.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엘로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은 엘로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엘로힘의 루하우가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시는 겁니다. 루하우가 떠나면은 야훼가 떠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 명령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뒤에 야훼의 신, 곧 사울에게 임하였던 야훼이십니다. 야훼 신이 다윗한테도 크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차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자 야훼의 신, 즉 루하우가 사울에게서부터 떠나가셨습니다. 루하우가 떠났다는 말은 엘로힘 야훼께서 떠나셨다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야훼의 영이 부르시는 악신, 곧 귀신 중에도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 신이 떠났다. 신이란 말은 유일하신 한 분, 나 외 다른 신이 있겠느냐 할 때에 바로 야훼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원래는 루하우입니다. 루하우가 떠났다는 말은 곧 그 신이신 야훼께서 떠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악신, 이 악한 루하우가 귀신 그 자체이지 다른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면은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본질과 성품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야훼 신이라는 말에서 신이라는 말, 이것은 원래 루하우인데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영입니다. 그 외에도 바람이나 숨 등등이 있습니다. 루하우에 대한 헬라어 역어 대에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는 퓨뉴마입니다. 헬라어로 퓨뉴마, 영어로는 스피리트, 우리말로는 대표적으로 영, 바람, 숨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엘로힘의 영, 야훼의 영,
성령 각각 다른 신인가요? 다른 엘로힘인가요?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정직하고 겸손하다면 누구나 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사들 곧 랍비들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첫째 계명이 뭡니까? 물었더니 이것이다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때에는 신약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하면 구약 성경이고 그 중에서도 신신당부로 명령하신 것을 기록한 신명기입니다. 6장 4절에 쇠마 곧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 원래 원문에는 야훼입니다. 곧 우리 엘로힘은 유일한 야훼시라라고 첫 번째 계명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 계명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명령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수많은 명령 중에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단수 데오스입니다. 복수로는 데오이를 쓰는데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오직유 하나일입니다. 영이시니 루아우 또는 퓨뉴마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가 있고 우상 숭배자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육체가 아닌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레테야 진리로 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 이 주는 누굽니까? 도마가 나중에서야 깨닫고 난 뒤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엘로힘, 아도나이는 공간 안팎에 충만하게 항상 스스로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루아우 푸뉴마이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만유의 아버지이신 엘로힘 야훼께서 창조하신 영입니다. 또 사람은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엘로힘 하나님 야훼께서 곧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영입니다. 아기는 지금도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음부에 갇혔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때 음부에 갇혀있는 악인의 영들은 악인 자체 속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19절까지 예수께서 육체로는 무덤에 안장되신 동안에 영으로 곧 사람의 영으로 음부에 가서 이 악한 영 곧 악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의 영은 다른 천사가 아니고 미가엘입니다. 아담의 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담입니다. 엘로힘 야훼의 영은 이거는 직함이고 야훼는 성함입니다. 그 영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그 거룩한 영, 성령의 성함은 야훼입니다. 성령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바로 야훼의 영은 유일하신 주 하나님 그분입니다. 제일 큰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인데 이 계명을 모르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순종치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했다고 비난하고 설교하는 것 어느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계명을 잊어버리고 이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은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이때는 언젠가 하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결국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사무엘로 세웠는데 왕이라고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즘 말로 하면은 치매입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엘로힘 야훼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 이제 곧 끝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야훼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안 지켜서 나라가 길지 못하고 그 후에는 아예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명령보다 더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은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신 1계명입니다. 1계명을 잊어버리면은 망령되이 행하는 겁니다.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2위 3위를 믿으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전하였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 왕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는 분들은 망령되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죄 묻은 개를 나무란다. 자기는 더 잘못하고 있으면서 덜 잘못하는 사람을 욕한다, 비난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자성어로는 이단공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단공단이라는 말은 더 잘못된 짧은 것이 덜 잘못된 짧은 것을 공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맞지도 않은 짧은 것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더 알고 맞게 가르치는 사람들 욕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비슷한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적반하장이란 말입니다. 도둑이 오히려 주인한테 몽둥이를 들고 대든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가장 중요한 큰 계명을 바로 지키는 사람들한테 바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망령되이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한테 세 분을 섬기는 자들이 이단이니 사입이니 욕하는 일들, 야훼께서 유일하신 주 하나님 예수이시다, 이거를 주장하면은 잘못됐다고 끊임없이 비난하는 자들이 바로 똥 묻은 개가 정통을 욕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엘로힘 야훼는 친히 돌판에 나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엄명하셨던 바로 한 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고 돌판에 새겨주신 그분이셨습니다. 그분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인들이 섬겼던 삼일체 신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보면은 사울이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야훼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울 왕이 쌓은 단은 야훼 단이었지 삼일체 단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쌓았던 단도 있습니다. 그때도 야훼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야훼 이레, 모세의 야훼 니시, 기드온의 야훼 샬롬, 어디에도 삼일체가 나타난 적은 흔적도 없습니다. 오직 야훼, 엘로힘 야훼, 곧 엘은 바로 그분의 대표적인 직함이요, 그분의 성함 야훼는 영원히 변함없는 에흐예의 영영한 이름이십니다. 성함이죠.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서 봅니다.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겸손한 사람이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만유에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야훼의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습니까?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왕위를 곧장 끝내버리는 이런 심각한 악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다 없애라는 이유는 그들이 섬겼던 사악한 우상 숭배를 유대인들도 혹시나 받아들일까 해서 그와 같이 명령하신 겁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다시 말해 화목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속죄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제1계명의 가장 큰 계명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제1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다른 어떤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라 이스라엘 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이고 너희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들으라 쉐마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마술 부리는 죄입니다. 귀신 불러다가 사람 낫게 하고 귀신 떠났다고 하지만은 7 귀신 집어넣는 것과 같은 겁니다. 끝까지 삼일체 믿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 숭배한테 경배하는 죄와 같습니다. 야훼 1계명을 버리면은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러면은 야훼께서도 사울을 버렸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누가 이런 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다윗과 같이 겸손하고 오직 야훼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야훼의 마음에 합하려면 첫 번째로 가장 큰 계명 지켜야 됩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 한 분의 지존자만 계십니다. 제1계명에 거짓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 중에 거짓된 명령이 있습니까? 그분이 제1계명을 변제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거돼 보세요.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넣어서 영원토록 보관케 하고 증거케 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제 마음대로 바꿉니다. 결코 하나님은 변제치 아니하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도 영영한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의 책망에는 오직 야훼만 계실 뿐 삼일체 신은 어떤 흔적조차 없습니다.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엘로힘의 군대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바로 골리앗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가로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함께 계시는 거 뭡니까? 영이신 그분이 같이 계시는 겁니다. 거룩한 야훼의 로아흐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그 조그만 소년이 그 어마어마한 사자와 곰을 주먹으로 쳐 죽인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엘로힘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소년 다윗을 사자 곰을 그의 손으로 쳐주게 한 분이 오직 엘로힘 외에 다른 2위, 3위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할례 없는 골리앗, 블레셋 사람, 아브라함과 야훼 엘로힘이 맺은 증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벨론 우상 숭배자들, 그 삼위신을 믿고 있던 그들로부터 불러내신 엘샤다이라고 하셨습니다. 엘샤다이는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나 외 다른 신은 다 죽이기도 하고 없애버린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스스로 계시는 야훼만이 영원토록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아무것이 없어져도 그때도 여전히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장 45절에 이어가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엘로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그 이름이 뭡니까? 야훼입니다. 그 성함이 뭡니까? 만군의 주이고 이스라엘 군대의 엘로힘입니다. 너를 내 손에서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그분의 직함 엘로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그분의 성함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려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엘로힘 그 직함 그 성함 야훼 외에 2위 하나님 나옵니까? 알게 했는데 왜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 안 나옵니까? 아직도 모릅니까? 그분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지 삼일체한테 속한 것 아닙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그들이 아닙니다. 나 야훼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전속력입니다.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며 물매로 던져 블레셋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비기독교인들 특히 아이들의 책에도 소개되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불렀던 이름은 야훼란 것 다 알아요. 주일학교만 다녀도. 그런데 신학자들마저도 다윗이 믿었던 엘로힘은 오직 야훼뿐이라는 계명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망령되었습니다. 망령되어 행하는 자들에 대해 소망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2절로 갑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야훼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야훼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야훼 영이 계시는 것이 야훼께서 계시는 겁니다. 야훼 영이 안 계신다면 절대로 야훼가 아닙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 안에 영이 없으면 죽은 시체입니다. 그 사람 본 사람은 영이니까요. 속사람입니다. 야훼께서 영으로 계시지 않으면 야훼 안 계시고 떠난 겁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성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직 엘로힘 야훼만이 다윗과 요나단이 천국에서 영원히 섬길 유일하신 엘로힘입니다. 주 야훼 엘로힘 외에 다른 신, 곧 삼일체 신을 섬겼다는 자는 섬기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다윗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창조주, 만유의 아버지, 다윗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신 목자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18절, 19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4장 5절로 가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걸 치는 것은 야훼에 금하시는 것입니다.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1계명 야훼를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야훼의 메시아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은 자, 야훼 명령 중에 나 야훼의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 명령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치지 말라 이 명령보다 더 큰 명령입니다. 12절 야훼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야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오직 엘로힘, 야훼 엘로힘만 다윗의 신실한 하나님, 신원하시는 분, 공의로운 판단하실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제1계명을 고백하는 겁니다. 야훼께서 친히 중보자로 삼으신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아들을 자기의 형상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5장으로 가봅니다. 주의 여종 아비가일이 자기의 예전 남편 밀어난 나발이 다윗한테 도발하고 난 뒤에 싹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빨리 다윗 앞에 달려가서 하는 말입니다.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야훼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에게서 망령된 일이나 악한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아비가일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엘로힘 야훼와 함께 생명싸개 안에서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다윗한테 지금도 그 하나님 야훼만 의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은근히 지혜롭게 하는 말 좀 보세요. 30절 야훼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가 메시아를 야훼의 메시아를 죽였다든가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슬퍼할 일도 없고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리니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권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면 1계명을 택하든지 아니면 삼위신을 택하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한 분입니다. 아비가일의 참 남편은 이제는 나발이 아니라 예수이십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때는 대문자로 로드, 소문자 왈드가 아니라 다 소문자 로드로 써야 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엘로힘으로서 예수님은
대문자 주 하나님이십니다. 소문자로 지자를 쓰면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대문자로 ORD까지 쓰면은 야훼를 표기하는 영어식 표기법입니다. 가드는 주 야훼라고 했을 때 그 야훼를 대문자로만 OD까지 써서 로드 가드로 표기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야훼께서 사시거니와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을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리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마치 죽은 것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깊이 잤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거기서 나와서 사울을 지키는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내 행한 일이 손치 못하도다. 야훼께서 사시거니와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 메시아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죽어 마땅할 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능히 죽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야훼의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를 죽이는 것은 사형죄입니다. 야훼 엘로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고 제1계명을 바꾼 죄는 더 큰 중범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